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 말씀까지, 그런데 우리 6장 49절부터 마지막 8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 말씀까지지만 우리 말씀은 6장 49절로 8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9절 말씀부터,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과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있는 4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거주지를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족보가 다윗 왕조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제 4장부터 8장의 족보는 12지파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특히 남유다 왕국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참된 성전과 예배가 이 남유다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4장은 이스라엘의 남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와 시몬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5장은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0절은 르우벤 지파의 족보인데요. 1절에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는 그 실질적인 축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르우벤은 자신의 정욕과 죄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출중한 인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장자지파로 여기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장 11절부터 17절은 이어서 갓 지파의 족보인데요. 11절에 보면 갓 자손이 머문 땅은 바산 땅이라고 했는데 아주 비옥해서 목축에 알맞은 땅이고 백향목이 우거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산 땅은 주로 불신앙의 땅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국토 가운데 가장 비옥한 곳이지만 그 풍요로움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시 그들은 결국 그들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멀게 하도록 한 것이죠.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신앙과 욕심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의 44,760명의 용사를 언급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크게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비록 불신앙과 연약함으로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 요단 동편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부터 26절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그들은 바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요단 동쪽의 가장 위쪽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을 누렸습니다. 유명하고 용감한 족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5장은 요단 동편에 머문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모세의 중재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했고 이방인들의 악한 풍속에 물들 염려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처한 이런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악에 쉽게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 그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그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결국은 죄악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을 초래했고,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벨레셋 왕에게 사로잡혀가게 되고 맙니다. 이 요단 동편 지파의 불신앙이 그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 그들을 번성하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방 땅에 머물며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요단 지파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단 동편 지파의 불신앙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레위 지파의 모습을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님의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재산과 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는 유산과 그리고 상속과 연결되는 의미로 바로 이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재산과 소유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며 후대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이게 고핫이거든요,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은 장막과 휘장, 그리고 그핫은 언약궤와 등잔대 등의 성물, 또 그리고 무라리는 성막 기둥과 받침대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15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론에서부터 예루살렘 파괴까지 이르는 전체 23명의
대제사장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레위의 둘째인 그앗의 네 아들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의 자손들이 맡게 됩니다. 아므람은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숨겨두었고,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의 장남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30절은 제사장 계열을 제외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부터 48절은 레위인 가운데 찬송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9절부터 81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성읍과 그들에게 준 성읍 주변의 땅을 말합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그 12지파, 나머지 12지파들이 차지한 분배받은 그 땅에 흩어져서 제사장들이 그 중에 일부의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주할 곳과 얼마간의 그 토지를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봉사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만을 품었다가 망한 자들이 바로 고라 일당입니다. 여러분 22절에 고라는 그앗의 아들인 암미나답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앗의 네 아들 이름 중에 암미나답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스할이라고 표현된 이 이스할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암미나답입니다. 이처럼 고라는 아론과 같은 그앗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봉사라고 주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그러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 내게 주신 소유와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이 두 지파 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실제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비옥한 땅, 그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 좋고 정말 비옥하고 풍성해 보이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자자손손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일부는 그 일에 또 불만을 품고 또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반역을 하다가 또 이렇게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높고 낮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또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